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서부터 부활 시기가 시작되었고 특히 이번 한 주간은 부활 시기 중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활 8일 축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축제 중 오늘은 8일 축제가 끝나는 8번째 날 부활 제2주일입니다. 부활 제2주일은 또한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주간 첫날 저녁 때, 곧 부활절 당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해 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놀람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는 토마스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발현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후반부는 시간이 지나서 여드레 뒤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보면은 여드레 혹은 제8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는 일주일 지난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있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후반부의 내용은 바로 오늘, 그러니까 부활절 일주일 뒤인 부활 제2주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도 이 복음을 오늘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때에는 토마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야기의 포커스는 예수님과 토마스에게로 모아집니다. 앞서서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제 주님께서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상처, 이것들을 직접 체험한 토마스는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짧고 함축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보다 더 극적이고 강렬한 대목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했었던 토마스에게 주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토마스 사도를 향해 불신앙의 사도라는 불명예를 준 적도 있지만 사실 이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가 보여준 모습은 일명 불신앙이라고 일컬어진 그런 태도는 그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라는 겁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바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 쌍둥이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쌍둥이로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다 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억측일까요? 어쨌든 우리 자신과 무척 닮아있는 토마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토마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말이란 점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토마스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상처에서 엄청난 사랑, 자비를 토마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뒤 로마 병사 하나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지요. 주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와 물은 성혈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 그리고 물로 이루어지는 세례성사를 상징합니다. 또한 피는 당신의 신성을, 물은 당신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분에게서 퍼져나간 피와 물은 그 자체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바로 사랑과 자비의 표시입니다. 20세기 초에 사셨던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환시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 환시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제 옆에 걸어놓은 이 성화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심에서 빨간 빛과 파란 빛이 퍼져나가지요. 마치 십자가 상에서 터져나간 피와 물을 닮아 있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의 상처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된 내용을 전하는 복음이 읽혀지는 부활 제2주일, 2000년 대희년 당시 교황님이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부활 제2주일에 성녀 파우스티나의 시성식을 거행하셨고, 바로 이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 그분 자비에서 비롯된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득한 은총을 확인하는 복된 우리 신앙인이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